때 능력이 임한다. 그렇죠. 학교를 하는 목적은 학교가 끝이 아니라 그 배워가지고 또 활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나 스포츠 선수들은 그 운동을 배워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총검술을 배워서 전쟁을 때 쓰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지금 배우는 시간인데 매주마다 그날 배운 원리들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 게 좋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고난 속에서 발견해낸 기도의 보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시편 142편은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배운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는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숨었다고요? 굴 속에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배운 기도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은 150편 중에서 다윗이 굴 속에서 드린 기도가, 굴 속에서 배운 기도가 두 개 있는데요. 먼저는 57편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있을 때 드린 기도가 57편 6절. 자,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할렐루야,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작정하고 확정해서 언제 깨어났다? 새벽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새벽이 영의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새벽은 응답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새벽에 성이 무너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다고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온실 속에서는요, 화초가 물론 자라겠지만은 그 밖에다 내다 봐요. 금방 시들고 금방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거 오히려 축복의 기회입니다. 다윗은요 10년이 넘는 광야 세간 동안 이렇게 굴 속에서 아둘람 굴, 무슨 십광야, 무슨 굴, 굴도 많아요. 엥게디 굴, 굴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새벽을 배웠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일어나지 말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 새벽의 가치를 아시는 분. 지난주에 이제 기도의 첫 번째 방법 중에 새벽 기도를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학교 20강 정도 끝나면은 다 이제 물론 기도를 잘 배우면 다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새벽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진짜 중요한데요. 새벽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의 시간의 지성소를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첫 시간이든 마지막 시간이든 내가 정말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 이 시간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와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 시간에. 자, 따라볼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한다. 특별히 언제 기도하면 좋다? 새벽에. 지난주 강의하고 나니까 새벽에 좀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도전해봐요. 여러분, 안 되겠다 하면 이번 가을에 또 특별 새벽 기도 때 미리 지금부터 그때부터 내가 며칠 남았는데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굴 속에서 다윗은요 인생 힘든 시기에 새벽에 기도를 배웠어요. 새벽을 배웠어요. 새벽의 가치를. 또 한 가지 무엇을 배웠느냐? 통성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142편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1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소리 내는 것이 그냥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산이 울리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저 남미나 유럽에 수출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부르짖는 통성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삼창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 주여를 몇 번 한다고요? 주여.
다시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 통성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물론 모든 기도가 통성기도는 아니에요. 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배워놔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놔야지. 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통성기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통성기도를 굴 속에서 배웠느냐?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왜 통성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4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단 말이죠. 자, 따라해볼까요?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다. 소리쳐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간청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친구가, 이 녀석이 정말로 바라는구나. 내가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 통성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이 올라간다니까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그 앞에 막 토하고 있죠. 그리고 우환을 그 앞에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이 여러분 잘 보면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고 분통하고 막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데 질서정연하게 논문 쓰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했던 말 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도 마음에 답답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오늘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우리가 새벽에도 부르짖고 주일날도 뭐 이제 설교 마치면 합심기도 하지만은 가장 통성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금요 성령 축제. 이 시간에는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주변에 지난번에 신고해서 왔던데 경찰도 왔다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간절함, 소리지르 기도할 때 들리는 거지. 뭐 그냥 뭐 기도도 뭐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통성기도를요, 아주 고상한 기도는 아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직접 아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다 기도가 통성기도 아니지만은 통성기도는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는 크게 소리기도가 있고 언어기도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소리기도, 또 하나는 언어기도. 물론 언어도 소리는 있지만 말을 낼 때 소리가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영으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 영이 영혼인도 되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무의식 속에서 내 존재의 근원인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직통하는 기도인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인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자, 영의 기도는 우리의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영으로 가득, 영 안에, 내 안에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 내면의 비밀과 소원을 직접 고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다. 그래서 영의 기도 중에 방언 기도도 있지만 방언 기도도 좋지만 더 좋은 기도는 통성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이제 이렇게 배울 여기에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같이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이제 처음에 쫙 하고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같이 쫙 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지. 옆에서 주여 하는데 나는 주여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절히 소리쳐. 그냥 주여 주여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언어를 통해서는 무엇이 전달되고 내용이 전달되고,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술서 쓰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나고 이런 진술서 쓰지만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고통의 크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글로 써서는 표현이 안 돼요. 교통사고 딱 당했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뒹굴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몇 월 몇 시 제가 우회전을 하다가 깜빡이를 잘못 켜가지고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나려고요. 불이야! 해야지. 지금 내 상태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를 듣고서라도 가가지고 이 사람 지금 위급한 상황이 돼서 119를 전화하든지 내가 가서 달려가서 도와주기를 하죠. 여러분, 언어는 내용을 전달하지만 소리는 무엇을 전달한다? 현재의 상태를 전달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할 때 간절히 주여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억눌림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은 간절히 소리에 담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막 그렇게 막 수필 쓰듯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얘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오늘은 통성 기도를 배우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연습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울 때 그러잖아요. 울면은 엄마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자녀가 셋인데 첫째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셋째쯤 되니까 울면 다 알겠어요.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그리고 똥을 싸서 우는지 울음소리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 변을 봤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 저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울기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언어는 내용이지만 소리는 상태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언어와 소리의 차이 중에 하나가,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감추기도 하지만 소리는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소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무조건 막 소리 악만 쓰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마음이 영이 맑아지면 언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은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하다 보면 영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질문도 하고 답도 듣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또 제가 공급받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성 기도는요, 마음의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고, 마음의 기도는 통성 기도 없이는 마음의 기도가 또 온전히 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요,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꼬르륵이라는 소리가 나잖아요. 꼬르륵이 뜻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꼬르륵 하면 이게 배고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는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언어라니까요. 소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언어라는 사실 아시고, 오늘 그냥 뭐 20분 30분 그냥 한번 계속 한번 소리만 쳐보세요. 그냥 하나님만 오늘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는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환상의 문도 열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우리가 내면이 우리 영이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알려주는 것이 통성 기도니, 여러분 기도가 답답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할까요? 통성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이다. 간절한 간청이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느냐? 통성 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없나요? 자, 나를 아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피난처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한다겠죠?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 그냥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 통성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송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시고, 공급자시라는 사실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동성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내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 돋보기로 이렇게 막 빛을 쫙 해가지고 막 종이가 타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있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내 내면의 작용이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내 기도의 응답이 가장 빠른 상태가 될 수 있다니까요. 통성기도가 주는 영적인 작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성기도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은요, 해봤자 몇 킬로 못 들어요. 뭐 100킬로 들겠나? 그죠? 200킬로, 300킬로 뭐 이 바위를 못 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력이 체력이다. 우리의 육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힘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영의 능력을 어디서 공부받느냐? 기도를 통해서 공부받는데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그 직선 전화가 연결된다니까. 직통 전화가. 소리는요, 하나님과 나가 관을 연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큰 소리를 하면 그만큼 관도 넓어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한번 봅시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4절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오셔서 특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중등부 고등부 때가 인생의 그 뭐라고 할까, 저 미래가 어쩌면 결정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르짖어 기도할 때고, 비록 이 아이들이 지금 내 눈에 볼 땐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심어놓을 때 이 아이들이 5년, 10년 또 미래에 반드시 영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세상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로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소리, 말씀의 소리, 생명의 언어, 말씀의 언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바꾼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내면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나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영에 하나님의 충만을 입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내면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성 기도가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요, 통성 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성 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기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간절한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막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바다와 싸웠지만, 바닷물과 싸웠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일어나자마자 논리적으로 막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다 꾸짖으시며 명령했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성난 파도처럼 소리치며 움직였던 그 파도가 일순간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이 세상의 사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내 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변화를 여러분이 또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느냐? 통성 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시작. 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꾸짖으시고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주고 악한 마음을 주고,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큰 소리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사단의 소리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소리를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인데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왜 우리가 통성기도가 필요하냐? 통성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이고, 통성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이고, 세 번째 통성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142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옥에서 이끌어 달라고 할 때 지금 사실은 다윗이 감옥에 굴 속으로 누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누구 발로 들어간 것이에요?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발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서 다시 이끌어내서 자신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굴 속에서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굴 속에서 하나님만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만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해 보세요. 다니엘이 1장부터 바벨론의 포로 대파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훈련할 때 저는 반드시 통성 기도하는 훈련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6장에 가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어요. 그때 저는 잠잠히 기도했다가 안 봐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는 사자가 그냥 갑자기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기도는 악한 영이 떨고, 통성기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늘 기억하세요. 통성기도의 부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내일 이제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성도님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해 드리면서 간절히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각자 옥에 갇힌 현실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듣고 계시고 하나하나 옥문을 여는 기적을,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열리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성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할렐루야. 히스기라는 왕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당신은 이제 살 수가 없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내 병 때문에 나 죽을 것이라고 했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곡하니. 이 통곡이라는 말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크게 소리치는 것이고 하나는 막 눈물로 아뢰는 것입니다. 막 눈물 콧물 하면서 막 그러자 하나님이 5절에 이사야를 부르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말고, 목사님 저는 울 일도 없고 부르짖을 일도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중보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소리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들 주일학교가 이제는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더 길게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절대 사망의 연하는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연하는 그냥 다 입술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테스트한 것 같아. 이사야가 너 죽었다, 죽을 것이다.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한 것을 보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간절히 다짐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생명의 때를 15년 연장해 주셨듯이, 저는 세상이 아무리 망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금요일만이라도 간절히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살아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600명의 영혼들을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 영혼들 주께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통성기도 요약합니다. 첫 번째 통성기도는 따라 볼까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통성기도는 시작,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통성기도는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통성기도는 시작,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해야만 듣는 분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통성기도 안에는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받는 오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중등부 아이들 명단 한번 띄워주시고, 일일이 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 이름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 안에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름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로 이 아이들 이름 부를 테니까 하나님은 안 잊고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이름 올려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 중등부 명단입니다. 김하율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김하율, 서예진, 한주미, 천희준, 강민수, 문도훈, 경성빈, 오연호, 심채은, 정현호, 박태준, 선아연, 김하랑, 오하음, 이다연, 김다연, 이하빈, 김세민, 고이준, 현태일, 박소연. 할렐루야. 이 아들 요번 수련회 다 참석해 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고등부 명단 시작. 김태린, 최강민, 고다연, 이은재, 최강호, 김주인현, 김도현, 정하영, 심하은, 장서희, 이세은, 황지민, 서가연, 김현, 신은경.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번 수련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중고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1번 시작.
중고등부가 말씀과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준비하는 교육자, 교사, 청년 어벤져스 팀에게 지혜와 평안이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캠프를 위해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이동과 날씨, 건강과 안전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도록. 여러분, 다섯 번째 아이들이 많아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시작. 캠프 이후에도 예배와 공동체와 잘 연결되어 신앙이 성장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